지난주에는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주장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진 생명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생명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새 생명, 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제 공부할 때 뭐부터 나오고 이제 알아보죠? 탄생. 맞습니다. 출생, 출신 이런 거부터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임신, 출생 자체부터가 약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출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전부가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수태고지는 이제 뭐 이삭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남녀의 관계가 없는 초자연적인 출산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을 겁니다. 아마 예수는 이웃들로부터 아버지가 불확실한 혼외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요. 마치 홍길동처럼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 떳떳하지 못해서 숨기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아픔과 사회적 시선을 몸소 체험하고 짊어지며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점이 고향에서의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로 그분의 가계도를 보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자녀가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세종대왕의 전주이 씨와 이순신의 덕수이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수많은 자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일한 혈통이었다면 훨씬 주목도가 높았을 것이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살았겠죠. 그런데도 베들레헴에도 살지 못했던 집안 형편을 고려할 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기보다 저 집안은 다윗의 후손인데 왜 뭘 잘못해서 몰락해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는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쪽방촌 출신의 교육도 못 받은 초졸에 13세 이후부터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소녀 가장과 같은 포지션으로 30세까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사역의 시작에 친척은 물론 가족들까지 뜯어말리려고 쫓아왔었죠. 그리고는 이제 직접 선택한 제자랍시고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데 죄다 어부들 아니면
출신이 불분명하거나 친일파 같은 셀이에요. 동족을 팔아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근데 또 뜬금없이 그 그룹에 어울리지 않게 애국투사, 독립투사 같은 열심당원도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기괴한, 언제 내분이 일어나서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집단의 우두머리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불법을 행하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 아픈 사람들, 병자,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 창기들이 따르고 또 그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좀 난민들이나 거지들의 왕초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한 평가 같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좀 나가달라는 요청도 받았었고, 환영받지 못했던 동네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곳에서 했던 일 자체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메시아나 그 후보쯤이라도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전국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현대 대통령 선거 유세 때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지율 1위 후보, 유력 후보의 유세 차량이 선거운동하다가 사람 치여서 죽고 후속 조치에도 문제가 많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문제를 삼은 것으로 봐서 너무 박한 평가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로 가난한 계층에서 예수님의 지지세가 강한데 기적의 소문은 들리고 당시의 문화와 불문율을 깨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뒤숭숭하니까 생기는 광대, 연극단, 사기꾼, 선동가 내지는 활동가쯤으로 생각한 계층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의 스승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정체가 확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군중들은 충격으로 술렁이고 웅성웅성하면서 수군거리기도 했고, 의욕으로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이제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나요? 진보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이제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예수님 스스로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된 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동정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결말과 줄거리가 스포되고 유출된 영화처럼 히어로와 빌런을 이미 알고 있어서 에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맞아, 우리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도사님 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수군거리고 의혹하는 이 사건들을 과거의 일회적이고 독립된 이벤트로서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나타날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서 앞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인도를 알아보고 동행하기 위해서 뜯어보자는 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과거의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답만 외우고 알겠다면서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이할 능력을 얻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답 문제 풀이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렁일까요?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고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응은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보면 정말 많은데 이제 외면하고 시험에 들고 떠나가고 뭐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면, 생명을 가져다 줄 분이 맞다면, 그분이 가져다 줄 생명이 옳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건가요? 공생애 3년 동안 뭐 플렉스 하셔서 그런 건가요? 못 알아본 이유는 그들이 원하고 기다린 것과 다른 생명, 다른 구원을 말하고 가져다 줄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득을 얻거나 돈을 벌 때,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나 쇼핑을 할 때, 돈을 쓸 때, 일을 하고 노력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때, 또 그 성취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자기 만족을 할 때, 뭐 또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것을 표현하고 또는 실현시킬 때, 또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를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하고 관심 끄는 것을 하는 것, 나를 더 아름답게, 강하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감동을 주는 것,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것, 뭐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 주지 않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좀 하면, 이것만 좀 되면 살 것 같은데,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나는 이걸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못하니까 지루해, 우울해, 죽고 싶어. 생각해보니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에 걸려있다는 것과 그 죽음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었죠. 앞서 말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들이 그 죽음의 증상들을 해결해 주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생명, 새 생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혹은 주실 분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목사님이랑 짜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걸 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항상 들었거든요. 왜냐면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제 마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봐서 꼭 봐야 할 분이 있지 않나, 하느님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